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헨리 나우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헨리 나우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게 추천해주신 여러분이 좀 계셨어요. 몇 분이나 계셨죠?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명확하게 네, 출처를 밝혀주세요. 네. 짜증나. 예수님. 우리가 오늘 얘기해볼 주제가 있어요. 뭐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해서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형 인간을 핵인간이다. 근데 그 표현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확 와서 좋았어요. 촌스러운데 일단 맞는데 약간 이러면서 맞아 보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핵인간의 특징만 몇 가지 한 가지씩만 짚고 넘어갈까요? 핵인간이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핵인간은 자신을 비역사의 일부로 여겨 지금 여기라는 바로 그 순간만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과거가 어땠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과거와 미래 사이의 중간의 존재로서 내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만 생각한다는 게. 책에서 너무 어렵게 설명해놨어. 그냥 맞아. 이거야. 우리 어린 세대들은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맞아. 우리는 오늘 아메리카노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돼. 케이크 먹어야 돼. 맞아.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맞아. 어때요, 종찬 씨는? 완전 그렇죠. 나 완전 이런 인간이야. 나 완전 핵인간이야. 써써. 두 번째는 이제 단편화된 이데올로기인데 종찬 씨 여기에서 줄치신 부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접하는 인간은 하나의 사상이나 개념 또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상반된 이미지들을 한데 묶어 삶에 대한 일관된 전망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기 기만적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난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해했어요. 저도 약간 목회자로서 내가 한 10년, 20년 뒤에는 내 목회와 신학을 하나로 연결짓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조직 신학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요즘 이제 핵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순간에 의미 있었던 것이면 된다. 굳이 이렇게 종합하거나 통합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 가지 예는 뭐였냐면 여기 피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피터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신앙을 버리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신학교를 다녔던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다 의미가 있었다. 그렇지. 그것도 너무 괜찮은 거였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으로 내 삶을 꿰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대로 괜찮았고 이건 또 이대로 괜찮고 그것이 완전 상반된 삶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지금 여기랑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통합할 필요가 없고 각각의 순간마다 의미가 있다는 이 생각이 나 개인한테는 엄청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압박받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의미가 있고 재밌고 즐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위험한 생각 같지 않아요? 그냥 크게 봤을 때 이게 과연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걸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핵인간이 종교를 가진다는 거는 그래. 비합리적인 거지. 그래.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이야기의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기로 한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 화살표. 일단 종자 씨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현재 자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보면서 1차적으로는 제가 사역자니까 사역자들의 책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통감하고 그럼 대체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묶어놓으려고는 했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다. 때로 너에게 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종교적으로만 묶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그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항상 갈등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이제 너무 지쳐서 본인에게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럴까 가부장적이고 네. 군주적이고 벌하시고 네. 이런 강하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조됐던 한국의 시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 때는 그런 율법적인 모습이 강조가 됐어야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교회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시대나 사회는 계속 변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도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으면 좋을까.
결국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율법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율법을 열심히 해도 다 지킬 수 없다. 맞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 맞아. 또 나는 그 율법을 지키기 너무 부족한 존재다. 그러면은 결국 이 이후에 깨닫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품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요게 밀고 요 민 상태에서 다시 율법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만족시켜드리고 나를 위해 율법을 지켰는데 이것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면에서 다시 율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 지점에서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Peace.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게 절대 즐거운 과정일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당장 이 순간이 중요한 핵인간 세대에게는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왜 그쪽으로 가야 되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진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지? 라는 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 단절이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신앙이 종철 씨 맛있어요? 네. 나도 일단 먹을래. 네. 호산나. 저는 궁극에는 종교라는 게 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 끝 그리고 내 삶 이렇게 서로 단절된 채로 어떤 연계성도 없다면 내가 굳이 종교를 왜 가져야 되고 신앙을 왜 가져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변모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신앙을 가지는 거에 대한 의미가 사실 그렇지. 있나? 맞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그 부분을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각자 너무 달라. 스펙트럼이. 너무 신기해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한 어찌됐건 그 납득은 안 되더라도 어느 최소한의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 봐. 진짜 제일 싫어요. 그런 근데 그거 알죠? 궁극에는 그게 진짜 찐답이거든. 찐답인데. 찐답인데 그 사이에 그 중간 다리를 싹둑 잘라버리면 되게 질문하고 물음을 가진 자로서 되게 허무해지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교인의 삶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교인으로서는 사역자가 나의 삶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이끌어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약간 리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동체 의미가 사실 교제 의미가 저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Q&A를 했어요. Q&A? 예배 끝나고 진행자 한 명 있고 내가 나오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Q&A 한 명 있는 것 같다 내가 설명을 해주는 엄청난 고민들이 많이 들어왔어. 진짜 근데 궁금하다. 피드백이 예배가 좋았다는 피드백은 없었는데 15분 했거든 Q&A를. 그 시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민지 씨가 지금 얘기한 의미를 던져준 거야. 본인들이 궁금해하던 것에 대한 의미를 던져주는 거. 목회자들이 모든 사람의 만족을 일일이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소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럼. 네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 성도가 목회자한테 좀 바라는 거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Peace. 사실 전도나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가가지고 야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 막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체험한 어떤 그 신비한 것들, 감사한 것들, 은혜 같은 것들을 느끼고 전달할 수 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함께 그것이 좋아 보일 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아니, 너무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 영혼에 대해서? 또 그냥 고급지네. 그냥 그럴 때 있지 않냐고. 네가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 뭔가를 느끼고 정형화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있어? 라고 물어봐요. 뭐라 그럴까? 조금 예민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조금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사역자가 그 교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혼자서는 모르거든요. 착각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가 자기적으로 만든 마음인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 사역자가 조금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주 교류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이제 교인들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만들어지고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맞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증들, 궁금증들, 의문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가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경험이 막 이렇게 무조건 빡 이렇게 아니, 신비 체험 그럼요. 아니거든요. 그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 우리 존재에게 말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신경 써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사실. 있어요. 네, 진짜.